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성군입니다. 대단한 경건한 왕이에요. 오늘도 이 평가를 보면 그만한 왕이 없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아사 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나 우리 지금 히스기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군대의 침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신앙적으로도 견고한 사람들이었고 또 개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호사밧과 이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 그래도 괜찮은 왕들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뭐냐면은 왜 산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산당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에게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당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에다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산당들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다른 경건한 왕들도 그것은 제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산당을 좋아하는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놔둬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금방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냐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아들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는 여기 18장에 보시면 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메섹에서 그 제단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제단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 모양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미리 모세에게 다 식양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치워버리고 다메섹에서 가져온 제단을 거기에다 놨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예배를 갖다가 뒤죽박죽 망쳐놓은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부모님이 신앙이 안 좋거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별로여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좌우되느냐, 조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느냐, 부모님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비록 신앙인이 아니어도 내가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신앙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꽉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썩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부부관계가 꽉 붙어있는, 철썩 붙어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연합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연합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찬양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나 뜨겁게 방언이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는 그것도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아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산당을 여전히 보존했다 그러면 산당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노뱀이 있습니다. 노뱀. 이게 당시로 봐서는 6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뱀을 바라봐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미신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인트. 이런 사람들이 죽은 어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놔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와서 거기를 순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노뱀 같은 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할 때 십자가도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잖아요. 마치 그 성모 마리아에게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더 부드럽게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세워놓은 데다가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세워놓죠.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성모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인들을 속이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상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갖다가 제거해 버렸어요. 그 놋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느후수단이라 불렀어요. 놋뱀은 그저 놋조각이야 라고 불렀어요. 이런 걸 가지고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상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상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해. 나는 그래야 올 한 해가 진짜 평안할 거야. 그 목사님은 우상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도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십자가조차도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성인의 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도 우상시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 혹시라도 예수님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시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어떤 마셨던 잔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합시다. 그건 그냥 잔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요, 이 아버지 아하스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적군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약해졌으니까. 왜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제 힘이 생겨서 아수르도 배반하게 되고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그 어떤 영토들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통하였더라, forever, 영원히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호사밧 왕도 참 경건한 왕이었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와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쫙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인데 왜 지금은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다 평탄한 길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그 금, 은 뭐 이런 거 성전에 자기 창고에 궁전에 있는 그런 모든
보물들을 갖다가 다 바리바리 싸서 갖다 바쳤어요.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돈을 주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의 어떤 그 계획은 뭐냐면 완전히 유다를 내 수하에 둬야 되겠다.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돈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그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도 요구하고 아들, 딸들도 요구하고 사람들도 요구를 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명나라, 청나라에 우리 볼모로 잡혀가잖아요. 세자가 볼모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여인들도 많이 그곳에 조공처럼 바쳐줘야 했다라.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우리가 19장으로 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사실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지금 바로 그 기도의 응답 체험이 있은 후에 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있었으면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요.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 알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옆을 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땅을 봐도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맨 마지막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처음 선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아마 7촌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왕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사야와 함께 또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몇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십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을,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사람을 잡으면 혀를 잘라버려요.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수단,
방법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련들을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보내세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엄청나다라는 시련을 주실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수준을 높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셔서 이 시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시기에 안달이세요?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세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일취월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성공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또는 시련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직업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간에 그 직업을 가지고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예요? 직업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말씀 보고 설교한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모습으로 자랐느냐 성숙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경건한 왕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